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 5번째 시간으로 죄는 무엇이고 죄에서 구원받음은 무슨 말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탄생이 예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그렇게 예고된 탄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예고된 탄생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는가 하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가 칠판에 서판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것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갔을 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이름을 계시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예고된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의 나라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엘살바도르, 또 하나는 산살바도르입니다. 이 살바도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나라의 이름에, 국가 이름에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도 들어있고 구원이라는 말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인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 할 때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까요? 죄를 한자 말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죄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 그물처럼 생긴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그 틀 안에 가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죄를 보면 잘못한 일과 그에 대한 형벌로 가둔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죄라는 말을 보면 죄는 이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마르티아. 이 말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말이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원어를 분석해 보면 처음으로 메로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로스. 메로스라는 말은 부분, 목입니다. 누구누구에게 할당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그 죄라는 말은 이 메로스에서부터 왔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메로스 앞에 하가 있는데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뻐 반대말이 뭐지요? 안 이뻐요. 이뻐를 미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휘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뻐를 안 예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 왔니? 할 때 반대로는 누구 안 왔니? 우리말에도 안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면 반대가 되잖아요. 헬라어에도 아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면 반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로스가 부분, 목 이런 뜻인데 거기에 하가 붙으면 부분이 아니다. 몫이 아니다. 경계를 넘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말인데 이 죄라는 말은 메로스에서부터 왔습니다. 성경에 메로스라는 단어가 74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발을 씻어 준다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하늘같이 섬기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 주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조금 전에 서로 높다는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제자들이 그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벌쩍 뛰면서 예수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상관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은 같이 동참하고 같은 부분을 물려받고 한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메로스가 쓰이는 한 가지 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나중에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 분깃을 제게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 메로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 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분깃, 할당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정해진 분깃, 자기 목, 자기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침범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상시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뒷담화.
또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센 비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내게 정해진 몫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죄란 무엇이길래? 죄란 한번 다시 복습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할당된 분깃이나 몫이 아닌 일을 하는 것, 그에게 정해진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같은 재산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 육신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가 뭐길래 죄에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 이것을 한 번 더 말하자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데, 어디에서부터 구원하는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망은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이 자기에게 정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기에게 정해진 몫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사망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이 하는 첫 번째 수고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상을 받을 때입니다. 트로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상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박수를 받을 때 우리가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상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면 만족할 텐데, 이 만족과 기쁨을 좀 손쉬운 방법으로 얻어보려고 사람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보고 술도 먹어보고 또 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마약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정체성의 상실로부터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손쉽게 삶의 만족을 얻고자 할 때 사람은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은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불만족을 해소하려고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중독인데 성경은 그것을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말씀으로 중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중독은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편 전쟁 때 중국은 이 아편 마약 때문에 망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여러 나라들에게 짓밟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도박, 특히 마약 엄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약은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독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사람의 탐심을, 이 마약을 또는 도박을 막으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해결하지 않는 한 국가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바도르, 남미에 있는 그 나라들, 그 나라의 치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 수용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법이 잘 집행되기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미국 안에서도 이 마약의 문제, 도박의 문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없앤다고 또는 화투나 카드, 마약을 없앤다고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 없앤다고 인간의 중독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은 나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오는 나의 만족감,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확신, 이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빠지게 되는 일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일탈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쉽게 다른 것에서 좀 만족을 얻어보려 하다 보니 빠지게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중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이 어떤 형태든 중독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런 중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그러짐입니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관계의 사망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은 우리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 말을 좀 보십시오.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사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혼자 치탄과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동네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서 도저히 가까이에서 안 되는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부인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은밀하게 치료해 주신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자를 몸의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이 여자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고쳐주셔서 예수님 주위에는 깨진 사람,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저자는 누군데 왜 잔치만 벌이고 있는가? 그렇게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네, 맞아요.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난 11월 27일, 29일 강원도 철원군 산기슭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분당에 사는 A씨라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자입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나중에 잡고 보니까 중랑구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중랑구 여인은 50대 중반, 분당 여인은 죽은 사람은 40대 중반. 두 사람 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목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목 모임에서 커피도 따라주고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언니 동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언니가 이 동생을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정말 죽였습니다. 둘 다 외로운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서 좀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살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아예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거기에 참 행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를 정체성 회복, 즉 중독으로부터 당당한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을 힘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최근에 읽고 있는 에머슨이라는 사람의 글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은 온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할 때 활기를 얻고 즐거워진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해산이다. 마음에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재능이 그를 버리고 미우주도 그의 곁을 떠나버린다. 창조도 희망도 사라진다.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살아야 될 목적, 그리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허무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날수가 몇 날이든지 간에 그 날수를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른들이, 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즉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요, 지나간 생애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진리를 붙잡읍시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으면 허망한 일이 생깁니다. 지난주 중에 드라마를 보니 어떤 가장이 자녀들 다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막 불평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지쳤다. 나 이 집에 가장 졸업하겠다. 너희들 각자 알아서 살아라. 너 군대 갈 때, 너 대학 다닐 때 내가 너 얼마나 도와줬냐.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을 졸업하겠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이 지금은 헛수고가 된 거 아니냐.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내가 살아서 뭐하리. 그런 생각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전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밤에는 손전등이 필요하지만 대낮에는 손전등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진짜인 줄로 여겼으나 그것이 허망한 걸로 판명이 될 때 그때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허무함과 무목적, 목적 없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의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독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의 어그러짐입니다. 세 번째는 허무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보람 있는 삶, 회복된 관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를 깨닫고 확신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회복되고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사람 사이에 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찾고 확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맛을 맛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맛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배우고 익힘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축복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몸이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중요한 걸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때 천사가 말한 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으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배웠나이다. 주님, 죄가 만들어낸 사망의 결과인 삶의 불만족을 해소하려고 애쓰다가 빠지게 되는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빠지게 된 어그러진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행복이라고 하는 보물을 남은 생애 동안에 발견하고 캐내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무함으로부터, 목적 없는 인생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구원을 세상에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인과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임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